한 교회 앞에 거지 2명이 있었어요. 교회 앞에 거지 2명이 있었는데 한 거지는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거지는 성경책을 펴놓은 거지 옆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온 신도들이 나가면서 거지에게 동냥을 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할까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지에게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좋은 시선으로 그를 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 옆에 있는 거지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째려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신도들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나오면서 또 이제 그 앞에 선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한 거지는 성경책을 앞에 놓은 거지는 두둑한 거예요. 한 거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탁을 두드리는 거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보시오, 여기 교회 앞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고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돈 한 푼 구걸받지 못하니까 성경책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갔죠. 이제 두 거지가 걷어들인 거를 이렇게 보면서 목탁을 든 거지가 옆에 성경책을 든 거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봐 친구, 이제 신도들 다 나왔나 봐. 이제 우리 저 옆에 있는 절로 갑시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상술이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편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를 바라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나왔으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은 절에 가 있으니까 내가 덜 사랑하고 그러실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까요?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죠. 예, 실제로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우리랑 비슷하고 우리의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흔쾌히 도와줄 수 있죠. 왜? 가족이니까. 그러나 가족이 아닌 남에게는 흔쾌히 그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거는 좀 교회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과 좀 어떤 분들은 저주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마 이것저것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의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원하실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특별히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주시는 사랑이에요. 받고자 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받아서 당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시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목적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해요, 안 해요?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무엇을? 시간을, 예배를,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는 뭘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또 교회를 나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설교나 비슷한 내용들을 들을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그가 직접 와서 예수님을 건네죠.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스승님이라고 하면서 누가 예수님인지,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 잡아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도망가지만 누구는 예수님 앞에 막았었어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막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독 도드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는 칼을 꺼내는 거예요. 칼을 꺼내고 내 스승을, 나의 주인을 잡아가려고 해. 그러면서 칼을 들고 그들을 막고 예수님에게 이들을 칠까요? 그러면서 한 명의 칼을 휘둘렀어요. 근데 그 칼을 휘두른 것에 누군가가 귀가 잘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단 한마디 하셨어요. 그만둬.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누구의 모습이 옳다고 여겨지냐면 베드로가 한 행동. 왜?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잡으러 온 사람들 당연히 보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나무라고 그 종의 귀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자 어때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베드로도 도망친 거예요. 칼을 버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그 앞에서 반항을 하셨을까요? 반항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힘없는 어린 양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그래도 도망갔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 읽지 않았지만 54절부터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야, 그래도 의리가 있어 보이나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걸 되게 치사하게, 비겁하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또 한 제자가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됐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아마 이 대제사장의 집이니까 꽤 컸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큰 이제 대갓집을 가면 마당과 마당이 이어지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당과 마당이 이어지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뜰이 있는데 그 안쪽에 또 다른 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 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너서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집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날이 추워지니까, 밤에 날이 추워지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닥불 옆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불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드라마처럼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잡혀왔어. 멀찍이 그분을 따라서 왔어. 그리고 저 안쪽으로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바깥쪽에서 사람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피우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불빛 건너편으로는 예수님이 거기서 조롱당하는 모습이 다 보여요. 그리고 주위에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적대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있으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처음에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6절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5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왔는데 그 불빛에 일렁거리는 모습을 보고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알아본 거죠. 뭐를?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 제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어때요? 마음이 콩알만해지면서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라고 얘기한 거죠. 한 여종의 말. 그러니까 그 여종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주목해서 본 거예요. 관심 있게 본 거예요. 저 사람 닮은 것 같은데?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갈릴 사람이야. 분명해. 저 사람 같이 있었던 저 사람 파야.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순하게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은,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하면서 말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으로는 이런 게 가장 많았어요. 베드로 믿음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믿음 없이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리에 우린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이런 자리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는, 테스트 당하는 그런 환경들은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와 똑같은 위치에 우리는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기 혼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저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 어떤 기적을 보이시면서 무엇인가를 보이시는 게 아니라 정말 힘없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을까요? 자기를 그와 한 무리로 묶는 것을? 그 앞에 그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앞에 서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부인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이번 주에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나가요. 교회에서야 다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도 걱정될 게 있어요, 없어요? 조롱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바보 같다라는 말 들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지요.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가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믿지 않는 무리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나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미련하다라는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요. 내가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조롱하는 말도 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정죄해요. 야, 너 믿는다 하면서 그따위로 행동하냐? 요즘에는 더 고수죠. 뭐냐면 야, 오늘 믿는 사람들 다 술 먹어. 너도 좀 마셔. 이런 얘기도 하지요.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모습이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환경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그와 똑같은 시험 앞에 우리는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서 스스로 나의 믿음 앞에서 스스로가 왜소해지는 것들, 위축되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더 부끄럽지만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 야, 믿음을 지키는 건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선 세상의 법을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쉽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 아닌가요? 뭐예요?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신랄한 비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의 가치 속에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할게요. 여러분, 성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성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개인적인 고민이 많이 됐어요. 답은 알아요. 성공한 교회가 사람이 많은 교회인가요? 아니죠. 성공한 교회가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한 교회라고 얘기하면 어떤 교회를 이야기해요? 사람이 많은 교회. 때로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사람이 많은 교회라고. 성공한 교회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한 교회를 가셨는데 왜 가셨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간 교회가 친척이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삼촌인가 누가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다니시는 어머니가 쉽게 말하면 할머니가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교회 목사, 그러니까 친척되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야. 왜? 교회도 이제 건물이 있고 나름 이제 어떤 규모가 있고 또 병원도 있다 그러고 학교도 세웠다. 그러니까 성공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얘기 속에 그래 성공한 교회 큰 교회네, 사람이 많은 교회네, 그런 교회가 성공한 큰 교회구나, 성공한 교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칭찬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거의 90% 정도의 교회들은 실패한 교회예요. 왜? 한국에서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성공이고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복이라고 한다는 가치는 어디에 가치냐면 세상에서의 가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세상에 큰 성공한 기업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외모도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똑같이 교회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개인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갖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못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건가요?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남미에 가면 남미에서 믿는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한 교회에는, 제가 갔던 그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의 많은 숫자는 왜 그 교회에 나왔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난해요. 잘 못 배운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가난과 이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일반적인 직장을 하면서 다니면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가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어떻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신분이 상승이 돼요. 지도자.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요. 저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물론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쳐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받으면 그건 올바른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올바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분 상승이, 어떤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을 받는 것이 나를 믿는 자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난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충성된 말을 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롱받고 핍박받는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다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6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61절 말씀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한번 이걸 상상해 보세요.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있고요, 맞고 있고요, 그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 속에서 베드로가 그 건너편 건물에서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언제? 자기가 마지막 부인하는 순간 자기를 똑바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을 불꽃이 일렁거리는 그 너머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봤을까요?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내가 거봐, 내가 얘기했잖아. 너 나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책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우리 때때로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다 망가져.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했어. 그래서 망가지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애들을 봐요? 잘 보여줬어요. 책망하는 눈으로 우리는 볼 때가 많죠. 물론 그것도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보시는 것은 베드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의 눈빛으로 계속적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보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원망했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마음. 어떤 베드로를요? 배신한 베드로를,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사랑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은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똑같은 그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결국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절망과 좌절과 그 죄로 인해서 가득했던 그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베드로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그 눈을 마주치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생각나서 도망가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3번을 이야기하셔요. 뭐냐?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위해서예요. 왜? 그 3번의 부인이 베드로에겐 너무나 큰 상처와 죄책감으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서 다시금 찾아가셔서 그를 해소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라나갈수록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누구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 서고, 그 낮은 곳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이 흘러감에 있어서 누가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근데 때로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그 생명을 이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같은 분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믿음으로, 때로는 부족함에 부인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고 그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의 눈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바라보는 자들,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왔고, 교회는 그 생명이 이어져 온 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한 번도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고 화려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때로는 느리지만, 어떨 때는 보잘것없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이웃을 바라보고, 그 속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시며 성령 하나님의 눈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가장 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무기력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자리에 어린 양으로 서 계신 바로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예수님과 같은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바로 그 눈일 때 비록 죄인이고 비록 세리이며 비록 창기이고 비록 버림받았고 비록 부정한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사랑에 동일한 마음을 가져가신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고 여러분들이 서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눈빛이 여러분들을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눈빛으로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서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예수님도 연약하게 서셨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강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거하고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향해서 가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통해서 바라보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어떠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지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바로 그 눈빛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노래교회가 그 사랑으로 그 진심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함께 나가길 원하며 그래서 누군가 왔을 때 내가 가진 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바로 그 눈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우리의 그래서 믿음이 신앙이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